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올 터인데 그때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선택의 뜻을 지속시키시려고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우를 미워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사실 성경도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 곧 너에게서 내 힘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사람을 여전히 책망하십니까? 사실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또는 옹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는 귀한 데 쓰는 그릇으로 한 덩이는 천한 데 쓰는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그리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려고 그리하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렵니까? 이는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사랑받는 여인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하여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는 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바위를 놓는다.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의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십니다. 믿는 이는 누구나 의로움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리요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이사야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 주었고 나에 관하여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주님, 저들은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총으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된 이들만 그것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식탁이 그들에게 올가미와 덫이 되고 걸림돌과 응보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걸려 비틀거리다가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으로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의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올리브 나무에서 몇몇 가지가 잘려나가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진 그대가 그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 그 올리브 나무 뿌리에 기름진 수액을 같이 받게 되었다면 이제 그대는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해서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그대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도 불신을 고집하지 않으면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어줄 나의 계약이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됩니다. 봉사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자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지배자는 그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악을 행할 경우에는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하느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그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일에 정성을 다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나 다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날을 중시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중시하는 것이고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도 하느님을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먹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가려 먹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있고 또 확신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좋은 것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음식 때문에 그르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어 남에게 장애물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그대가 자기의 것으로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느님 앞에서도 그대로 지니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단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나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주어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제 위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민족들은 자비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결회들아 그분을 찬미하여라.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대담하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표징과 이적의 힘으로 하느님의 영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쿰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에 관하여 전에 들은 적 없는 자들이 보고 그의 소문을 들어본 적 없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내가 일할 곳이 없고 또 나는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 소망을 품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에게 봉사하러 떠납니다.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 은혜를 나누어 받았으면 그들도 물질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가 유다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구출되고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구제 활동이 성도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 성도들의 품위에 맞게 그를 주님 안에서 맞아들이고 그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쓴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암플리아투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펠레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스의 집안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애쓴 트리페나와 트리포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애를 많이 쓴 사랑하는 페르시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신크리토스, 플레곤, 헤르메스, 파트로바스, 헤르마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달콤하고 비에 맞는 말로 순박한 이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짓부수시어 여러분의 발 아래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쓴 저 테르티우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계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포스와 가이오스 외에든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이를 두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스테파나스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기는 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